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공력을 밝힌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력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공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런 날이면은 그 공력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돼 있는 말씀이고 상급과 관련이 돼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그날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선지서에도 그날이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살았느냐 하고서 물어보는 날입니다. 그날입니다. 어떨 적에는 우리가 평소 살면서도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나가던 자들도 시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적에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은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부인하면은 부인한다고. 근데 그렇게 시험이 아닌데 괜히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말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날의 공력이 깨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떨 적에는 식당에서도 밥을 먹고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시험할 수도 있어요.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무서워서 기도 못하고 나 예수 몰라요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어느 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거기에 색시가 옆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부끄러워 갖고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신 아무리 봐도 교회 나가는 사람 같은데 어째 이런 데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하고서 그러는 날이면은 나는 교회 안 나가요. 비유 맞추려고. 이미 그 집에서 망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그날이요. 공력이 사라지는 그날이요.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거 뭐 바울이가 자기네들은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아주 어린 애교. 그래서 신령한 밥을 못 주는 거예요. 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도 신령한 그 세계를 좀 많이 밝히고 싶지만은 저들이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한 것은, 영으로 갔다 왔다고 그러지 와 말도 묘하게 아리송하게 그렇게 해요. 그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서 있는지 갔다 왔다고. 야, 그냥 영으로 갔다 왔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근데 몸 안에 있으면 몸 밖에 있었는지. 참 엄청난 영계의 높은 산이요. 엄청난 세계.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바울이가 체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다가 어떤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순교도 하는 것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 못해요.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황금을 포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 세상 황금 많으면요, 죽기가 아까워서 못 죽어요. 다 포기하고 다 나눠주고서 가야 돼. 할렐루야. 신령한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어린아이 소리를 듣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젖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들 들어보면은 처음 교회 나왔어도 경우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똑똑하게 말해요. 완전히 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다가 말하지 않아요. 경우를 따지고 경우를 말해요. 행동은 엉터리같이 하면서 경우를 딱딱 경우가 맞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가 통한 사람 같아. 그러면서도 뒤를 보면은 꿀인내가 많이 나요. 꿀인내. 교회에서는 꿀인내를 제거하라고 그러는 거죠. 거룩하게 살으라 그러는 거죠. 말로만 똑똑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권 다툼을 가지고서 자꾸만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쟁 시기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또 뭐냐면은 이권 다툼을 가지고서 희생은 대집만큼 하고서 교회에서 다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다 그 하늘나라의 상급보담도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어려서 순수해갖고 그냥 충성했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이 좀 자라다가 보고 늙은이가 되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 자기 이익, 자기 주권 자꾸만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해요. 그냥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사람이요, 늙으면요, 교만한 거고 완전 늙어버리면요, 애기가 되어서 죽습니다. 애기가 되어서 죽어요. 그게 어린 아기 같이 미운 물이나 받아먹고 젖이나 먹고 우유나 주고 이렇게 하면 소화도 못 시켜요. 그래서 하다가 아주 어린애기 같이 똥 매려워 그러고 똥 넣고 그렇게 저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다 벗겨놓고 훈도시나 차고 똥 싸고, 그러다가 어린애치 그렇게 해갖고서 그러다가 누구의 수발을 이렇게 똥 치워주는 사람의 하고 어린애기가 돼서 결국은 가요. 근데 진짜 온전한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면은 다행이요. 늙어갖고서도 뭐를 버리지를 못하고서 죽을 때까지 그거 소리를 지르고 그런 날이면 아주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골치 아파요. 다 죽어가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늙으면은 다 끝나는 것인데 뭐 왕년에 뭐 해먹었으면 뭐랴. 왕년에 뭐 해먹은 사람들 많아요. 그거 갖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어. 젖 먹는 아이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애기들 밥 먹는 거 봤어요? 젖만 먹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하면서도 아주 진리도 좋고 은사도 좋고 신비도 좋고 다 좋으면 좋은 거예요. 기적도 좋고 하나님이 기적으로다가 주관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에 쌓여 있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신령한 세계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진리 얘기하면서 은사를 배격해요? 배격하기는 은사가 영생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말씀은 왜 빼먹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 영생이요? 은사도 영생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밥만 먹고 살아요? 옷도 입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옷만 입고 살아요? 밥도 먹어야지. 할렐루야. 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뭘 저기 한다고 그러는 것을 그걸 갖고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말어. 본인들이나 똑바로 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많은 체험을 받고 있구나. 인정을 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체험들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요. 더 깊은 세계도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이제 드러나요, 이제.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가 배운 만큼 써먹는 거고 자기의 능력만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괜히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헐뜯으면 안 되고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헐뜯으면 안 돼요. 그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서 그만큼 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열심을 내서 그만큼 부지런히 해서 머리를 써서 그래야지. 그냥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보고 괜히 그냥 도둑놈들이라고 욕을 해제끼고 그 입만 들어온 거요. 다 그만큼 있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다 해니까 그만큼 복을 받은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바울이가 여기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심는 이나 물준 이나 같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거 갖고 따지지 말아라 이거요. 바울 편이냐 아볼로 편이냐 자꾸만 이런 얘기를 심는 자가 더 크냐 물 주는 자가 더 크냐 우리가 심는 자를 따라갈 거냐 물 주는 자를 따라갈 이런 소리를 왜 자꾸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느냐.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심는 이가 하늘에서 상급을 더 많이 받는지 물 주는 이가 상급을 받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니들이 왜 자꾸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느냐 이거요. 자기 할 일들이나 똑바로 하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자꾸만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말한다. 이거 육신에 속한 자다 이거요. 예?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으로다가 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저기는요. 막 큰 종들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럴 적에는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잠잠해요. 그러다가요. 크게 역사하던 종들이 늙어가면은요. 이제는 끝난다 이거죠.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여기서 충성을 하고 그러는데 늙은 종이 물러난 다음에 내가 좀 뭐를 주권을 좀 쥐고 뭐를 해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
육신의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숨겨서 키워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처럼. 근데 왜 쓸데없이 나서서 지들이 사무엘을 되려고 그래. 사무엘도 아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사도 노릇을 하려고 그래. 무슨 신사도요. 신사도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도 역사도 있고 선지 역사도 있고 제사장 역사도 있고 왕의 역사도 있는데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갖고서 2000년 전에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지금은 회개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 어디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면은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라면 동역자 안 돼요. 어디 와서 저기 하고서 암만 어떠고 그래도 다 사람은 얼굴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목회한 것도 틀리고 그래야 큰 소리 쳐도 다 이게 생각이 있다고. 어떤 종이 크게 성공을 영적으로다가 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있는 거라니까요. 잘 조사를 해봐야 돼요. 뭐가 있나. 다른 터에다가 건축물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다른 터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원에 와갖고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아주 다 죽어갖고 오셨어요. 완전히 귀신이 혀에 달라붙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데 아파갖고서 막 아주 죽을 지경이야. 막 정신이 혼이 나갈 지경이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당 지려고 터를 샀대요. 터를 샀는데 거기에 엄청난 큰 나무가 있었는데 섬기던 나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도끼로 찍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 목사님이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귀신이 딱 달라붙어갖고서 그냥 완전히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요. 목신이 달라붙어갖고 우습게 알고 찍은 건데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죽어라 하고서 쳤는데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혀에 딱 달라붙었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터를 사갖고 예배당을 지려고 그랬는데 큰 나무가 그게 방해거리라. 그래서 그걸 찍은 거예요. 그때 귀신이 딱 달라붙었는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 터는 하나님께서 성전지라고 주관하시는 터가 아니라 마귀터더라고. 마귀터. 마귀터요. 거기다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길래 빨리 팔아갖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좋은 터 사갖고서 지라고. 하나님의 그 허락이 있는 터가 있어요. 마귀터에다가 지면은 안 된다니까요. 아무 터 놨다가 하면 되는 게 아니오.
예수님이 허락하는 터에다가 해야 되는 거지 마귀 터에다가 저기에요. 그러니까 마귀 터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돈 많이 주고 살 거예요. 빨리 팔으라고 그랬죠. 빨리 팔으라고. 잘 판단해야지. 괜히 뭐냐면은 아이고 그래도 이거 얼마나 기도해서 산 땅인데 파느냐고 이럴지도 모른다. 큰 고통 당하고 이거 잘못하면 문제 터진다니까요. 빨리 팔아야지. 팔고서 딴 데다가 사면 되지. 괜히 마귀 이기지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다 깨지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목사님 어려움 당하고 목사님 잘못하면 죽고 또 사모한테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면은 황금 송아지라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황금 송아지 얼마나 좋아해. 먹을 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재료로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인가?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다가 이 토에다가 세우면은 불로다가 시험하는 그날 다 불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금이나 보석이나 그런 철로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다가 지으면은 그 공력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불질러 봐도 안 타니까. 그러니까 불질러 봐도 안 탈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턴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토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가 갖고서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그런 걸로다가 해갖고서 급하다고 해갖고서 집 짓는 게 아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 큰일이지.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세계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책망받아요.